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W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본 다음에 그 주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우리야말로 아마 이런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조금 소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난데없이 지붕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조심해 조심해 영차 영차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만 내 귀퉁이에 이제 밧줄을 메어서 평상이 지붕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 평상에 내려와서 강대상 앞에 딱 멈췄는데 보니까 그 위에 몸이 불편한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지배 구조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배 구조와 퍽 달랐습니다. 발굴된 것에 의하면 사실 예수님 당시의 지배 구조는 우리 한국의 옛날 초가집의 그 구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지붕을 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붕을 주로 무엇으로 만드냐면 갈대라든지 나무까지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진흙 발라서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의 시골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을이 되면 겨울을 맞기 전에 해마다 새로 지붕을 엮어서 이어야 했습니다. 시골에서 한국의 그 초가집 그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지붕을 뚫기도 쉬웠고 비교적 지붕을 다시 보수하기도 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붕을 뜯기 쉽고 또 보수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분명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람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열리고 막 상이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지붕을 뚫고 병자가 내려온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이 더 놀랍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앞부분부터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던 내용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갈릴리 일대에 그야말로 삽시간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함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훨씬 더 많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오셨을 때 이제 그곳에는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집에 안팎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집 안에 문을 열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좀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죠.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사지가 마비된 모든 병들을, 모든 종류의 병들을 그냥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풍병에 이르기까지 사지를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비가 되어져 있는 병, 자기 의지대로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든 병을 다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마비를 겪고 있는 한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결국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지붕을 뚫고 이제 그 사람을 평상체 내려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지가 마비되어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아니면 그 사람을 지금 침상에 메어가지고 천장으로부터 달아내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셨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두말할 것 없이 이 병이 낫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병이 낫기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어려운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를 무릅쓰고 이제 평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갑작스럽게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보 아빠나 엄마들 가운데는 꼭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좀 겁이 나니까 병원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젊은 부부들은 큰아이를 낳고 나서 손톱을 깎다가 손톱을 좀 많이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픈 것 같이 생각되니까 얼른 불이 나게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의사한테 혼났죠. 의사한테 혼나고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로는 응급실을 찾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가 정말로 심한 고열로 고생을 한다든지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든지 이런 진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응급실로 들쳐업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모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 아이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전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까지 일으키게 할 만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에 한 초점이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병마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깊은 근원을 다 고쳐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몸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몸이 나빠서 두어 달만 있어 보아라. 너의 진정한 목마름의 근원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이 즐거우려면 말을 사라.
결혼하고 말하고 좀 그렇죠. 너무 결혼에 대해서 짜게 주신 것 같아요. 하여간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게 이제 영국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잠시 잠깐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속담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몸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잠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 만족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단지 뒤틀리고 마비되어져 있는 육신의 문제만 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영혼의 현실을 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려져 버린 그 사람의 속 사람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화인 맞은 것 같은 마비된 마음, 그 영혼,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통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복음의 놀라운 선포를 이 사람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소원만 성취될 수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텐데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것들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겠죠. 돈이 조금만 있다면, 좀 더 좋은 대학에 내 자녀를 보낼 수 있다면, 내 사업이 조금만 더 안정되어지고 번성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교회라면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숫자적으로 성장한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남부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교회가 또는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러한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소원만 해결되어지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사실은 그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원 자체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죄를 유일하게 사할 수 있으신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를 사한다 함으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나 하세요.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답이 정확하게 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주석책이든지 주석책을 하나 뽑아서 살펴보신다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는데 정말 어느 것이 쉬울까? 또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이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답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를 살아갔던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이 질문 두 개를 들었을 때 똑같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한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의 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온몸이 사지가 비틀리고 마비되어서 평상에 이제 실려온 한 사람의 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어떤 마술사나 그 어떤 주술사, 선지자든지 간에 당신의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겠죠.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걸어가면 어떡해요? 구약의 신명기 17장에 보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가르느냐? 그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효험이 있으면, 그 말에 증거가 따라 나오면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험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당장에 거짓 선지자로 찍히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 사회에서 배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질문 자체가 당시의 정황을 놓고 보면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단지 말로만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실제로 온몸이 마비되어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눕혀왔던 그 상을 번쩍 들고, 상이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사죄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하고요. 고통의 멍에를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경험, 예수 안에서 온 삶 전체가, 전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이전에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살고 있던 동네의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제 이 평상에 메고 온 사람들은 4명이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제일 좋은 사람,
힘을 잘 쓸 것 같은 사람한테 일단은 평상을 매라고 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면 불신 남편이라도 믿는 아내, 신실한 아내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께서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동료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다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온 그 사건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출발점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TV 광고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TV 광고 중에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체가 불편한, 그러니까 이 하반신이 불수가 된 청년들이 휠체어를 타고 농구 경기를 막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휠체어를 부딪히면서 농구 경기를 열심히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땀 흘려서 농구 경기하는 뒤로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가 끝나요. 그런데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한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 모든 청년들이 휠체어를 다 풀어헤치고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정상이었고 한 친구만 하체가 불편한, 그러니까 하반신이 불편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친구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그 친구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운동하려고 다 같이 휠체어에 다리를 묶고 그렇게 운동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몰려가서 교제를 나누는 모습, 이런 모습이 그 광고에 등장해요. 굉장히 아름답죠?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그 광고가 나중에는 맥주 광고예요. 맥주 광고인데 그래서 끝까지 가면 큰 은혜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공동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뒤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고질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하나만 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찾아가서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죄성에 물들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어느덧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 속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자리에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그 새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기쁨의 축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종류의 회복과 이런 종류의 기쁨이 날마다 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마다 마음의 문을 걸어두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서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내 형제나 내 자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마치 내 기쁨인 것처럼, 나의 감사의 제목인 것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제 이 말씀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 응답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